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최대한으로 선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간단하네요. 한 줄로 그냥 쫙 하니 엄청난 그런 인생의 보물이 우리들에게 던져지고 있는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재미있는 말이 우리나라 이제 속담 가운데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뭐 그런 노래도 있고 그런 말이 있는데, 살아갈수록 그 말의 그 진위가 느껴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여행도 다니고 어디 놀러 가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정보도 부족하고 이제 기력도 쇠해지고 별로 재미도 없죠. 이제 흥미가 떨어지니까. 근데 젊어서는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걸 보면 막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20, 30대 뭐 40대까지도 그렇지만 20, 30대만 해도 해외여행 가면 그냥 뭐 사기에 바쁘죠. 면세점이죠. 면세점 들어가서 그냥 명품들 하나라도 더 사려고. 근데 그걸 꼭 이제 비판적이고 나쁜 것으로 이제 평가할 게 아니라 그 인간의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죠. 무언가를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뭔가 자꾸 이렇게 그것을 하나라도 이렇게 더 가지려고 하는 그 욕망. 이것을 이제 자신의 삶이나 그 미래 발전이나 비전에 잘 적용할 수 있으면은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나이가 이제 70, 80, 90 가까이 되면 90세 된 할머니가 세계여행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서 뭐 그 할머니가 막 명품장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막 루비통 그 가방, 핸드백 같은 걸 사려는 욕망이 있겠어요? 나이 들면 다 이게 시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까짓 거 뭐 이제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욕망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시간이 이게 막 한순간에 그냥 확 하니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신선노름하면서 그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지내보면은 최근 10년간이 그냥 순식간에 10년이 지나가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냥 1년이 그냥 휙 지나가는 것 같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원래 뜻이 시간을 사들이라 하는 뜻이에요. 시간을 사라, 시간을 사들여라. 우리가 보통 고가의 가치 있는 물건을 사는 것처럼 시간을 사고 그것을 잘 축적하라는 거죠. 명품에만 눈이 뒤집혀 가지고 명품이라 그러면 그냥 달려가서 그냥 뭐 버블이라든가 고급 핸드백 살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에 여행 온 사람들, 한국에서 여행 온 사람들 이렇게 쫙 보면은 그 한국 사람들 이렇게 보잖아요. LA 같은 데는 한국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 옷 입은 것만 봐도 이 사람이 관광 비자냐, 영주권자냐, 학생 비자로 왔느냐,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그 티셔츠를 입었는데 거기 딱 그 마크가 찍혀 있잖아요. 명품 마크. 이 사람은 볼 것 없이 관광 비자야. 영주권자. 그냥 흐름하니 그냥 생활복 스타일로 입고 다녀요. LA 같은 데는 미국 백인들 같은 경우는 반바지하고 티셔츠 하나만 가지고도 1년을 날 수 있는 그런 기후인데, 그 복장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 그 명품, 고가의 가치 있는 물건을 사는 것처럼,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은 시간을 사고 그것을 잘 축적하라. 그리고 그것을 그때그때마다 잘 사용하고 활용해서 인생을 귀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영어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해석을 하면은 5장 16절 말씀을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사라. 그래서 그것을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최대한 잘 사용하라. 이런 미닝이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시간을 주신 분의 의도를 따라서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선용하는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야. 정말 너무너무 고맙죠.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런 지혜를 준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고마운 일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 나누다 보면 대부분 너무 바쁘다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세상적인 일로 시간을 이제 많이 소비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믿음의 성도들은 시간의 그 최우선, 제일 소중한 부분을, 시간의 제일 소중한 부분을 하나님 말씀에 둬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 교회에 그 예배 시간이 있는데, 그 11시 예배를 보통 예배라고 그러죠. 대예배라고 그래가지고 이름을 대예배.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11시 예배를 대예배라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11시 예배에 참석했느냐 아니냐 이걸 얘기를 하는데, 그 11시에 예배를 드리는 것의 그 유래를 교회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때 당시에 그 농경사회에서 11시가 제일 분주한 시간이라고 그래요. 바쁜 시간. 그러니까 바쁜 시간, 제일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11조의 의미도 내가 돈을 많이 가져서 이것을 하나님에게 하나님 뭐 호빵이라도 좀 사드시라고 하나님 맛있는 거 좀 사드세요 하고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그 금은보화, 이 재물을 저에게 맡겨주셨는데, 제가 청지기로서 이것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의미로 헌금을 드리는 건데, 특별히 11조의 경우는 이제 자신이 받은 그 모든 재화의 그 소중한 부분, 첫 열매라고 그러죠. 보통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도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자기의 그 첫 아들을, 자기가 처음 낳은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바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구약 시대 때는 그런 게 많아요. 요즘도 보면은 그래서 이제 자기가 낳은 첫 자식을 이제 목회자로 만든다든가 이제 그런 것도 있고, 헌금 드리는 그 돈을 그 다리미인가요? 다리미로 그냥 빳빳하게 다려가지고, 아니면 이제 은행 가서 새 돈을 바꾸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은 집에서 이제 그 다리미로 해가지고 빳빳하게 다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돈을 정성껏 준비한다. 사실은 이제 슈퍼스티션인데 미신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이 뭐 빳빳한 돈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구겨진 돈을 안 좋아하시고 그런 건 아니고, 그 바치는 사람, 그 헌금하는 사람의 그 정성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질도 그런 헌금적인 개념이 있는 것처럼 시간도 그렇다는 거예요. 시간. 그러니까 모든 것,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친다 그랬을 때는 자꾸 돈하고만 연관하는 분도 있어요. 돈하고. 근데 돈은 극히 일부고, 시간도 거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시간. 가장 소중한 부분. 그래서 아까 그 예배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11시 대예배 같은 경우도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은 이제 11시 예배가 없어지고, 뭐 10시 반이나 10시에 시작을 했다가 또 곧 이어서 예배가 이어지는, 이제 예배 타이밍을 많이 갖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얄팍한 지혜를 가지고 교회 예배 시간을 짜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늘어났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시간을 아끼라는 개념은 이제 그런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가장 분주하고 바쁠 때, 가장 분주하고 바쁘고 오늘 사람도 많이 만나야 되고 일정도 분주하다 이랬을 때도 가장 소중한 부분에, 소중한 시간의 일부를 말씀 연구를 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꼭 여러분들이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 하루에 1시간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 시간을. 그래서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1시간이 많다 그러면은 다음은 30분이라도 30분이라도 꼭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크리스마스 때라든가 생일 때 선물을 받게 되죠. 크리스마스나 이제 연말이 되면은 교회에서 행사가 있는데, 온라이트를 하면서 이제 밤새도록 대화도 하고 뭐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선물 교환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참 흥미진진하고 재미가 있는데, 교회 성가대가 온라이트를 하면서 선물 교환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이제
금액을 정해줘요. 되게 얼마짜리 5,000원 이하라든가 뭐 10,000원 이하라든가 서로가 이제 금액이 다른 걸 또 사면 안 될 테니까 5,000원 이하 선물, 10,000원 이하 선물을 사가지고 서로 교환을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다 해보셨죠?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이 순간순간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감사의 시간인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받은 그 선물 가운데 가장 공평한 선물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가방끈이 긴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나누어주고 계십니다. 공짜죠 이게? 선물은 공짜인데 돈 많은 사람은 더 많은 시간을 소유하고 가난한 사람은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계속 시간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한 거예요. 예전에 그 25시라는 그 책이 있었죠. 영화도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공평한 것인데 영어 단어에 그 흥미로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present라는 단어 있죠. present, present라는 게 선물이라는 뜻 또 현재라는 이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참 이게 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재라는 시간이 선물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값없이 나눠주신 이 24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선물,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인 전기집 같은 거를 보면은 위인전을 보면은 그 나폴레옹이라든가 위대한 인물들이 잠을 적게 자면서 그 시간을 이용해서 책을 읽는다든가 전략을 수립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 미래 계획을 세웠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나폴레옹은 뭐 하루에 잠을 3-4시간 정도 잤다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로 이제 뭐 사당 오락 4시간 잠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잠을 자면 떨어진다. 그래서 예전에 뭐 사법시험 같은 거라든가 고시 공부할 때 그 잠을 줄이면서 잠자는 시간을 줄이면서 자기가 하는 일에 집중해 가지고 연구하고 그랬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이상한 전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벨소리가 나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선생님 죄송하지만 선생님의 그 계좌번호 온라인 번호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니 왜 남의 온라인 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요즘에 보이스피싱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네 선물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선물인데 앞으로 10일 동안 매일마다 1,440불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날 꼭 같이 있는 곳에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게 참 별 이상한 전화가 다 있네. 정신 나간 사람인가 보다 하고 그냥 사흘을 보내버렸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온라인 번호를 파악해서 매일마다 1,440불을 약속대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안 쓰셨네요. 안 쓰신 것은 무효입니다. 내일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체크를 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저희가 열흘 동안 돈을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할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을 가치 있게 쓰시면 열흘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급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흘이 데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사람이 그 호기심이 있잖아요. 기대감도 있고 그 사람이 생각이라는 게 엉뚱한 데가 많은데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4번째 날은 아침부터 안절부절하면서 계속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온라인으로 계좌로 뭐가 들어왔나. 그랬더니 1,440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일이기도 하고 놀랍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다음 날도 확인해 보니까 돈이 또 들어왔어요. 1,440불이. 그 다음 날도 들어왔고 사흘을 연속해서 계속 공급을 받았는데
너무나 놀라고 당황한 나머지 한 푼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사흘 만에 엿새가 지난 후에 전화가 왔는데, 저희가 매일마다 공급을 해드렸는데, 돈을 보내드렸는데, 송금을 해드렸는데 불행히도 그것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쓰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가치 있는 곳에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흘로 끝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돈을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신 차려야지. 돈 쓰는데 집중해야지. 그래서 7번째 날부터는 들어온 즉시로 돈을 가지고 백화점으로 뛰어다니면서 정신없이 사재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한 사흘 정도 돈을 쓰다 보니까 조금 마음에 걸리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돈을 가치 있게 안 쓰면 열흘로 끝난다는데, 그 가치 있게라는 말이 자꾸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날이 돼서 마지막 날 눈을 뜨자마자 어떻게 쓰는 것이 가치 있게 쓰는 것일까 고민을 하다가 고민하다가 마지막 날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가치 있게 쓸까? 이리 궁리 저리 궁리 생각을 하다가 고아원에 가가지고 고아원에 사과 상자를 들고 가서 전달을 하고, 또 양로원에 찾아가서 돈을 쓰다가 보니까 열흘째 되는 날이 다 저물어 버렸습니다.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선생님께서 지난 사나흘 동안 열심히 부지런히 돈을 쓰셨는데, 사용하셨는데 저희들의 평가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선생님은 가치 있게 돈을 쓰지 못했습니다. 열흘로 끝입니다. 저희가 매일마다 1440불을 열흘 동안 공급해 드렸지만 선생님께서는 그것을 낭비하셨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사실은 우리가 하루에 1440불을 공급받은 적은 없지만 매일마다 1440분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1시간이 60분이죠. 60분에다가 하루 24시간을 곱하면 1440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에 때가 악하니라. 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에서 때를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시간을 의미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반대 의미의 단어가 있는데 카이로스라는 뜻이에요. 카이로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그 때라고 하는 그 단어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이 단어가 크라이시스라고 번역이 됩니다. 위기라는 뜻이죠. 위기. 때가 악하다. 이 때라는 것이 위기의 때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심판의 때라는 말이죠. 심판의 때가 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악해지면 가치관이 오염이 됩니다. 세월이 악해지면 사람들의 생각이라든가 세계관이라든가 가치관이 오염이 돼 버립니다. 가치관이 오염이 되면 사람들은 이 오염된 가치관으로 인해서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시간이나 돈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 그런 말도 유행해요. 내 돈 갖고 내가 쓰는데 뭔 말이 많어? 너나 잘하세요 하고서 그런 얘기 하시는데,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은 이제 그 말을 이해는 되지만 이 돈, 재물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거죠.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신중해야 되고 가치 있게 이 돈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면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아껴라.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선용해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시간을 선용하려면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우리가 시간을 제대로 쓰려면 이 우선순위가 중요한데요. 우선순위.
이 우선순위를 제대로 알 때 중요한 것을 먼저 처리함으로써 인생이 그 중요한 가치에 의해서 형성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쁘게만 산다고 해서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일을 위해서 바쁘게 인생을 낭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분주하고 바쁘고 땀 흘려 일을 했는데 땀 흘려서 신경 써가면서 사람도 만났는데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일만 하면서 하루 종일 시간을 낭비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을 중요한 자리에 두고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나갈 때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이다. 생산적인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우선순위, 크리스찬들이 제일 먼저 1순위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영순위가 되겠죠. 영순위. 하나님의 백성의 우선순위, 영순위가 되는 것. 그게 뭐냐?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뜻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하고 열중하고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조지 트루엣이라고 하는 복음적인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하신 그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최선의 지식, 가장 중요한 지식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최선의 성취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아주 귀한 말씀이네. 조지 트루엣 목사님이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 삶의 시간의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 가치의 문제를 영적으로 해석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참 들을수록 귀한 말씀입니다. 최고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학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소중한 것이지만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최고의 지식,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최선의 성취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박사님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인생의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해서 박사가 되지를 못했다. 그렇지만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최고의 지식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왜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국 사회에서 판검사라든가 높은 지위에 있는 정치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최고의 성취. 그게 바로 뭐냐면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최선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이거 오늘 아주 놀라운 말이네요.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최고의 성취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보통 자기가 성공했다고 말하는데 그렇지만 인생 살다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서 인생을 결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뜻대로 살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말을 듣는다 그러면 인생을 헛산 거죠. 실패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요 최고의 성취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고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몰두하다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인생의 과오를 저지르게 됩니다. 1945년 6월 4일 히틀러 휘하의 유명한 독일의 명장이었던 롬멜 장군이 있습니다. 여러분 롬멜 장군 하면은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아주 유명한 독일의 장군이었죠. 이 롬멜 장군이 이 프랑스 서부 해안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잔뜩 찌뿌렸고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안개가 끼었습니다.
롬멜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그래,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없겠지. 그러다 갑자기 가족들의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 생일이 6월 6일인데 6월 4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롬멜은 부관을 불러서 잠시 내가 베를린에 다녀와야 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전쟁의 아주 중요한 시점에 전선을 이탈해서 부관에게 지휘권을 맡기고 독일 베를린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6월 6일 마침내 세계적인 날이죠. 6월 6일이 자기 아내의 생일, 바로 그날에 연합군의 프랑스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시작이 됩니다. 세계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없었다 그러면은 2차 세계대전이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 얼마나 전쟁이 길어지게 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었죠. 6월 6일 아주 결정적으로 연합군들에게 승리를 안겨준 이 D-Day였죠. 6월 6일이. 독일로서는 결정적인 패배의 날이었는데, 이 롬멜 장군의 그 방심, 순간적인 방심, 우선순위의 혼란으로 인해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이 전선을 지켜야 할 그의 중요한 과업을 망각했던 그 순간에 결정적인 그 한 나라의 패배가 예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에 빠이빠이 하면서 무슨 일을 막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저 그만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을 맞이할 때 같이 그 일을 도모하던 사람들의 힘이 쫙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미션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사명,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그 기대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는지,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열중하고 계십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마다 수수께끼처럼 우리 한평생 동안 우리들을 따라다니는 그 의문점, 질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에 나타난 인생에서의 그 시간 사용에 대한 우선순위, 여기에 대해서는 이 사도 바울이 연속적인 설명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속해서 중요한 내용들이 하나씩 1단계, 2단계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지혜롭게 살라고 우리들에게 제안합니다.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시간을 잘 선용해라. 이제 단계적으로 연속해서 귀한 진리의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살아라.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시간을 선용해라. 시간을 선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느냐?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명확한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인생.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상태야말로 주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애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명확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분별해서 그 뜻을 향해서 움직이는 결단을 제공할 수 있는 삶의 자리,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성령 충만한 자리는 어디입니까? 성령 충만. 저는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데요. 그런 분은 좀 곤란하겠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이제 부지런히 말씀을 먼저 충만히 채우시고, 말씀 충만,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충만, 그것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자리에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흔히 이제 예전에 그 부흥 집회, 부흥 성회 같은 데 참석해서 성령이 충만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 부지런히 그 성령 집회에 좀 이렇게 찾아가서 그런 성령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되겠고, 또 어떤 기도원에 들어가서 성령 충만한 시간을 가졌다. 그런 분은 이제 기도 시간을 내서
기도원에 좀 찾아가서 기도원을 찾아가서 성령 충만한 그런 시간을 갖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어떤 그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면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말씀 중심으로 성령 충만한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